데살로니가 전서 4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 33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함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극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안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예요. 그래서 복음서가 쓰여지기 전에,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유대인 말고 온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2차 전도여행으로 간 곳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순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여행을 갔는데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바울과 실라를 내쫓았습니다. 깡패들 동원해서요. 그래서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 들었는데 놀라운 소식은 그들이 3주밖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풍성히 거두고 누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애썼는데 가지 못해요. 상황이 되지 아니하고 또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방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단이 막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스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는 못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 것은 만약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거기 있는 교인들에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믿음을 전했다면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서를 받아보지 못했겠죠. 근데 가지 못하고 편지를 써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서 편지를 쓴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3장 10절에 말한 것과 같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는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서로 믿음에 부족한 것을 서로 채워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 가르침은 무엇을 통한 가르침이냐면 성경 말씀을 통한 가르침입니다. 성경이 주어지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전해드린 이야기, 그 기적과 능력과 표적과 성령의 그러한 능력을 행함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였다면 이제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믿음을 보충하기 위해서 쓴 편지에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 주셨어요. 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셨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자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거룩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거룩해졌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자로 살아야 될까요?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함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세상과 분리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삶이란 세상이 말하는 방식의 삶이 아닌 성경이 말씀하시는 방식의 삶.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것에 따라서 이 땅을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부지런히 거룩하게 살도록 몹시 노력을 하고 애써야 돼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 거룩함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그래서 누구를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세상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아서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온 인생을 다 올인하고 집중을 하죠. 근데 성도는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사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면 불의한 일이라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성도는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면서 무엇을 버리라고 얘기해요? 음란을 버리고 라고 얘기합니다. 고대사에 아주 보편적으로 횡행하는 그런 일이 뭐냐 하면 음란함입니다. 각종 도시마다요 신전이 있고 그 신전에서 매춘이 신의 축복을 받는 통로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 신전에 가가지고 신에게 제사하고 거기서 여사제와 혹은 남자사제와 음란을 행하면 성매매를 하면 축복이 글로 온다라고 가르쳐요. 그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세상이 바로 고대 사회입니다. 근데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도 다를 것이 없죠. 음란함이 아주 보편적으로 깔려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모습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무슨 뉴스나 광고를 보려고 해도 가끔 뜨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광고들이 뜨는데 어떤 것은 아주 음란함을 조장하는 그런 광고들이 뜹니다. 그러니 너무나 유혹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세상과의 분리를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어떤 분리를 얘기하느냐? 성적인 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그랬습니다. 여기 자기 아내라는 그런 말에 각주가 달려있죠. 1번이라고. 성경 밑에 보면 그 각주를 해석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번역하고 있나요? 자기의 몸을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내라는 단어가 수키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수키오스라는 단어는 아내로도 번역을 하고 몸으로도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 부부 관계는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한 몸, 하나의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아내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그릇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성적인 거룩함을 얘기하면서 우리 몸을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릇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조리하고 그것을 먹기 위해서 그릇에 담는데요. 어떤 그릇에 담을까요? 깨끗한 그릇에 담죠. 더러운 그릇에 담아서 먹지 않습니다. 개밥은 더러운데 그냥 씻어주지도 않고 대충 담아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그 그릇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것을 세마포로 표현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14만 4천과 그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성도들이 어떤 옷을 입었어요? 하얀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그 하얀 세마포 옷은 어떻게 해서 하얘졌을까요?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깨끗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인생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깨끗한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될까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죄는 어떤 행위보다는 영향력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이 죄악된 세상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예? 더러워질 수도 있어요. 하얀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하루 종일 일상생활을 하고 나서 집에 와보면 하얀 옷에 뭐가 묻기도 해요? 예? 때가 묻기도 하죠. 원주는 그래도 깨끗해가지고요. 그렇게 때가 안 묻는데요. 인천에서 제가 살았는데 하얀 와이셔츠를 입으면 하루 입으면 더 이상 못 입어요. 왜냐하면 타이어 먼지라든지 하는 시커먼 먼지가 앉기 때문에 그래서 하얀 옷이 금방 얼룩이 지고 더러워집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깨끗하게 씻어야죠. 깨끗하게 씻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 깨끗게 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서 주장하시도록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주장하여서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주장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몸을 대해야 돼요. 내가 거룩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거룩해졌어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거룩해졌어요. 내가 존귀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그 피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나의 값은 얼마예요?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셀 수 없는 값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영혼이라고 그래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근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세상은 우리를 비교하고 줄 세우고 경쟁시키면서 그 능력에 따라, 가진 것에 따라, 그리고 그 배경에 따라서 그 사람을 결정지려고 해요. 그러니 엄친아가 있잖아요. 그렇죠? 엄친아. 엄친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아들은 항상 나보다 잘나 있어요. 예. 그래서 엄마가
어디 갔다 와가지고서는 그 집 애를 얘기해요. 걔는 뭐 공부를 어떻게 하고, 학교를 어떻게 하고, 뭐 직장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얘기를 듣는 아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괴감이 들죠. 비교의식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자존감이 아주 낮게 형성됩니다. 세상은 그런 식이에요. 비교를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룩하고 존귀한 자들이에요. 사람의 심리가요, 더러운 곳에 있으면 더러워지려고 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걸어가다가 물웅덩이가 있으면 어떡할까요? 피해가죠. 근데 예비군 군복을 입고요,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 이렇게 열 맞춰서 앞으로 가요. 그래 앞사람이 흙탕물에 발을 텀벅 밟으면 그 다음 뒷사람 어떻게 할까요? 계속 밟고 가요. 그리고 어디 쓰레기가 한 군데 모여 있으면 거기다 계속 쓰레기를 버려서 쓰레기가 쌓여요. 사람의 마음도요, 난 더러워 라고 생각하면 자기를 어떻게 방치를 할까요? 더러운 곳에다 방치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어떤 자라는 사실일까요?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분명한 자의식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고 존귀한 자라고 하면 나라는 그릇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귀하고 소중하게 대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내 몸을 사랑할 줄 모르면, 나를 사랑할 줄 모르면 이웃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신을 대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의 시작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나를 바라보는 것도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라고 얘기해요. 나는 죽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라고 선언을 했어요. 날마다 죽노라. 네, 그러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자아라는 자아라는 존재는 너무 연약해서 계속 쓴뿌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들어왔던 부정적인 단어들, 나를 판단했던 부모님과 친구들과 선생님의 판단 소리들. 저도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대구로 목회를 개척하셔가지고 대구로 이사를 갔어요. 대구 사람들이 사투리가 되게 심합니다. 그리고 사투리 고칠 생각도 없는데 저는 생전 처음 대구라는 곳을 가가지고 막 외계어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말을 했을까요? 서울 말을 했어요. 서울에 살다 갔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온 학교 애들이 다 서울에서 이사 온 애 첫 보러 오는 겁니다. 근데 한 반에 66명이었어요. 선생님이 서울에서 이사 왔으니까 노래를 부르래요, 갑자기. 갑자기 노래를 부르라고 그래가지고 생각이 안 나잖아요. 갑자기 노래를 부르라니까 2학년짜리가. 그래서 송아지를 불렀어요. 송아지를.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다 제가 부르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야 니는 안경송아지 돼 그런 거예요. 안경송아지. 그걸 가지고 얼마나 놀림을 받았는지 아직도 그게 막 상처가 될 수 있는, 물론 상처.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얘기한다는 건 상처가 아니죠. 그 당시엔 그것 때문에 안경을, 제가 원시가 심하기 때문에 안경을 벗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형상만 보이고, 그래서 뭐 파란불, 빨간불 그런 건 보이지만 글씨도 잘 안 보이고, 그렇게 놀려가지고 안경을 벗고 다녔어요. 안경을 벗고 다니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공부를 못하죠. 글씨가 안 보이니까요. 네. 세상은 이렇게 자꾸만 부정적인 것으로 한 사람을 이렇게
저격한다 그러죠. 그렇게 하면 그것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어렸을 때는 그것이 자기의 존재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자로 산다 그래요? 죽은 자로 산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예수에 대해서 사는 것.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바로 자기 몸을 대하는 방법이에요. 나를 대하는 방법.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닌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거룩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씻어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너 옛날에 그랬잖아, 너 더러웠잖아, 뭐 이렇게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그랬습니다. 고대 사회에 이 성적인 욕망에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았어요. 근데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죠. 성적인 욕망에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사는 그런 시대. 그런데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단순히 성적인 분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쫓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그곳에서 자기의 존재성을 찾고 저기서 자기의 삶의 이유와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 거지 귀한 건 아니잖아요. 돈은 쓰라고 있는 것이죠. 쓰라고 있는 것인데 돈의 지배를 받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러니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뭐 코미디 하듯이 대통령이 이렇게 쌍욕했는데 그 뒤에 있는 대통령 지지자들은 못 들었다, 아니다 그러면서 명백하게 영상으로 나왔는데도 부인을 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은 다 어디에 노예가 된 거예요? 그 권력 욕심의 노예가 된 겁니다. 대통령 밑에서 잘 보여서 권력을 갖고 싶어하는 그 욕심 때문에 정의를 부인하고 진실을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죠. 세상과 다른 삶,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거룩한 모습은 정직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 일에 분수가 넘쳐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하는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6절 말씀이 번역이 참 이상하게 돼 있는데요.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그런 분수 이상으로 행하지 말고 거룩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신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복수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앞에 책망 들을 것이 없도록 우리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해야겠습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해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혼내려고 책망하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돌보시고 품으시고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해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자로 사는 거죠. 그러니 이 거룩함을 저버리는 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저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인식하지 않고 사람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린 누구 앞에 선자예요? 하나님 앞에 선자예요. 그러니 목사 눈치 보고 오직 장로님 눈치 보고 권사님 눈치 보고 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12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가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케도니아의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하지 말라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더 이상 쓸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랑을 잘했는지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풍성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은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어떤 특별하고 훌륭하고 대단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데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서 형제는 함께 그리스도인 된 성도들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할 때 사랑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은 함께하는 것, 사랑은 소통하는 것.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할 때 돈 주고 막
그 자녀들 열심히 성장할 수 있도록 배후에서 도와주고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나중에 자녀들이 커가지고서 그걸 사랑으로 인식하지 않아요. 함께 해주고 소통하고 공감해주는 것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뼈 빠지게 일해서 자녀들 도와주면서 자녀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하고 자녀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돈 번다고 참 외국에 가서 그냥 애들 사춘기 때도 보지도 못하고 돈만 보내고 하면 자녀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아버지가 날 사랑했다고 그렇게 인식할까요? 인식하지 않아요. 사랑은 함께하는 것, 공감하는 것.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임마누엘 하셨잖아요.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거룩히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율법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사랑하자 그러면서 율법적으로 행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우러나와야 사랑이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우선적으로는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누려야 돼요. 나에게 주신 사랑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기를 기도했어요. 말씀을 열심히 우리 묵상하면서 여기서 무엇을 발견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 사랑을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면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은 우리가 삶 공부를 하면 배우는데요. 희생하는 사랑, 진실한 사랑, 구체적인 사랑, 중심 있는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합니다. 희생하는데도 기쁨으로, 진실하게 사랑 한 가지를 가지고 다른 의도 없이 구체적으로 사랑합니다. 저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중심 있는 사랑을 해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의 사랑을 붙잡고. 그렇게 형제 사랑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사랑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9절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서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서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다윗이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요. 평안할 때는 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종이라고, 참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한테 딱 붙어 있다가 평안하면 죄짓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신지,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를 드러내기 좋은 존재가 다윗이었어요. 근데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사랑을 누리니까 풍성하고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모습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체험하며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믿음의 눈을 환하게 열어서 하나님 나와 어디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나 찾아보면 발견될까요? 발견되지 않을까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셨군요. 이때 이렇게 인도해 주셨군요. 이렇게 함께 하셨군요.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런 찬송이 바로 우리의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모습이요,
10절 말씀에 너희가 온 마케도니아의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를 행하도다 그랬습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에는 빌립보 교회와 베레아와 데살로니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지역에 사랑의 수고를 행할 정도로 그 사랑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또 뭐라고 권면해요? 또 너희에게 명할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13절부터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냥 오매볼망 마라나타 하는 성도들이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아낌없이 사랑하고요. 더 아낌없이 희생하고 그리고 거룩함을 더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극단적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일해서 뭐해? 그리고서는 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1992년도 10월 27일 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다미 선교의 그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미혹했을 때 저희 아버지 교회 그 장로님 가족도 거기에 미혹이 돼가지고요. 하던 중소기업 다 정리하고 그 교회 누나였는데요. 그 홍익대학교 다녔는데 대학교도 그냥 자퇴하고 그리고서는 거기 다미 성교에 가가지고 영시 예배 드리고 하얀 그 두루마리 입고 하늘 올라간다고 막 그랬는데 못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조용히 어떤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그러면서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또 이 고대 사회 로마에서는 노예 제도가 있기 때문에요. 주인은 일 안 하고 누가 일했어요? 종들이 노예들이 일해서 그것으로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옳게 보지 않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도 진짜 부자는 어떤 부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일하지 않아도 수익이 들어오는 사람들을 진짜 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투자의 개념, 그래서 일하지 않고 돈이 들어오는 것. 다 그럼 편하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네 손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네 손으로. 불로소득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로마가 멸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성적인 타락 그리고 이 도덕적 해이거든요. 그러니 노예들이 다 이 유럽을 다 완전히 제패하고 나서는 거기서 다 노예를 잡아다가 일시키니 자기는 일 안 하고 맨날 유흥을 즐기다 보니까요 타락하고 변질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노동하는 인간, 일하는 인간. 예수님도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기 손으로 부지런히 일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그래서 그 일이 수입이 많든 적든 그 일을 계속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듯이 그렇게 일하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은 뭐라고 하나요? 이는 외인에게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러면서 일도 안 하고 놀고 먹네 그런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 안 하면은 뭐가 도둑같이 와요? 예? 가난이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8절까지는 예수님 다시 오신 것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리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자는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성경에서 잔다라는 것은 죽었다고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였던 나사로가 죽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나사로가 죽었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안다, 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세상은 죽으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죽는 것을 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 28절, 29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죽으면 흙에 들어가서 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잠자는 거예요. 누가 깨울까요? 하나님이 깨우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보면 백보자 심판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20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420페이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고 사망과 음부와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크고 흰 보좌에 예수님이 앉으셔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래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불러내요. 사망도 음부도 그 가운데서 자는 자들이 다 나와요. 바다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보좌 앞에 서서 뭘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근데 책들이 있고 책이 있어요. 책들은 어떤 책일까요? 예? 그 행위가 기록된 책이고 생명책은 구원받은 성도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면은 그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요. 뭐에 따라 심판을 받아요?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아요. 자기가 행한 일. 그게 책들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예수 안 믿으면 무조건 지옥 가진 않아요.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심판의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따라 심판을 받는데, 그런데 그 죄목은 뭘까요? 온 우주와 너는 하나님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누가 주인으로 살아요? 내가 주인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 그 심판대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구원받기가 참 힘들겠죠. 우리는 스스로 거기 심판대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냥 어디 가요? 예? 불못에 가는 거예요. 불못,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허물과 죄를 누가 대신 지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심판을 다 받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느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안에서는 두려움이 없어요. 이거 내가 생명책에 기록됐나 안 기록됐나 겁나면 어떻게 뭐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적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일이 이루어진 줄 믿고 사는 자들이 누굴까요? 성도들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러니 반드시 우리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성도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사는 자들이에요.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그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도 뭘 받아요? 심판받아요. 내가 알고 모르고 믿고 믿지 않고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믿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는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면 잠자는 자가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위로를 하는 거예요. 또 위로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이 위로가 되시나요? 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구나.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구나.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면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게 별로 위로가 안 돼요. 차라리 뭐 로또에 당첨됐다. 안 그러면 뭐 부동산이 갑자기 10배 올랐다. 그런 게 위로가 되죠. 아, 내 이름이 천국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위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목적을 두고 살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 북한의 그 정치범 수용소들이 있죠. 정치범 수용소에서 가장 거기는 그냥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곳인데 거기서도 가장 비참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럼 그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게 됐느냐? 그 1976년도에 김정일이 선언했는데 뭐라고 선언했느냐면 이 북조선 인민공화국에는 기독교인이 멸종됐다 이렇게 선언했거든요. 기독교인이 멸종됐다고 1976년도에. 근데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기독교인이 됐냐면 탈북자들이 탈북해서 거기서 도움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느냐면 탈북민들을 돌봐주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중국에서 활동하는. 그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고 거기서 복음을 들어요. 복음을 받아 듣고는 이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한국이나 미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도로 들어가요. 북한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내 형제,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가요. 그러다가 발각이 돼서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서 비참하게 생활을 해요. 그래도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위로가 어떤 위로일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이 참된 위로예요.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의 죄악된 모습에 탄식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기후변화라든지 안 그러면은 이 사회적인 부조리라든지 하는 일들은 다 무엇 때문에 이루어진 일일까요? 인간의 탐욕과 욕심, 죄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탄식하며 안타까워하며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자들, 그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것. 참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면 우린 누구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400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